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곱째 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곱째 날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주보 노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째 날은 완성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 구절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된 단어들이죠. 1절에 보시면 다 이루셨다. 2절에도 다 마치시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여러분, 이 네 단어 혹은 구절,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완성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창조 행위가 필요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모든 창조의 사역이 뭐예요? 완성되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곱째 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일곱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징이 무엇인가? 이 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끝내신 이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안식하십니다. 안식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쉼, 휴식이라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셔서 혹은 재충전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너무 많은 일이 있을 때는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식을 하지 않고 계속 일하게 되면 망가지는 것이죠. 몸도 망가지고, 여러분, 기계도 그냥 계속 쉼 없이 돌리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군들이, 그 혁명을 일으킨 주도한 세력들이 혁명하고 나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정당성 내지는 자신들이 한 일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6일이라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일이라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생산량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해보니까 오히려 뭐예요?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일이라고 하루를 쉬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일을 하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휴식해야 합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재충전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안식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혹은 재충전이 필요하셔서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푹 쉬셨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 휴식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그만두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을 그만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6일 동안 무슨 일을 해오셨어요?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만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만두셨습니까?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에 대한 안식이지 하나님이 일을 전혀 안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일에 혹은 주일에 일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안식일에도 일하셨다 했을 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해오던 창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본연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다음에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그 창조를 계속해서 뭐예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러시다가 7째 날 이제 쉬어야지 하시고 그 일을 멈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우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 공기,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이 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다와 땅이 경계를 가지고 이 바다는 절대로 뭐예요? 이 땅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 썰물과 밀물, 그걸 다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손을 탁 놓으시면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이죠. 가끔씩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죠. 왜 그러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번씩 가끔씩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안식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일곱째 날의 의미, 특징이 무엇인가?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래 복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냐면요,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그날 복 주시고 God blessed 그리고 made it holy.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이유를 3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죠. 사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안식일인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오늘로 하면 주일이죠, 그죠? 이 안식일을 혹은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이 날은 원래 누구의 날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그냥 쉬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 Lord's Day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 옛날에는 공휴일이라고 했어요. 공휴일. 일 안 하고 노는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날이 일요일이고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날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날이지만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구나. 이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첫 번째 어떤 의미? 완성의 날. 두 번째 안식의 날. 그리고 세 번째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인데, 그렇다면 이 날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완성의 날이고 안식의 날이고 복되고 거룩한 날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날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식이 뭐예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을 멈췄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 사역하셨던 그 일을 멈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던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던 일이 있죠, 그죠? 6일 동안 하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타이 하신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하던 일이 뭐냐면 우리로 볼 때는 우리의 생업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7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이 되면 그 하던 일에서 뭐예요?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Stop working. 일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이 참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도 그 날에 뭐예요?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째 날이 우리에게 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오던 그 일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참 힘이 들죠.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이게 일하는 것, 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이 6일 혹은 5일이라고 딱 쉴 수 있는 이런 직장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자영업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런 일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어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안식하시고 복주시고 거룩하시게 하신 이 날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주일에 일을 중단하게 되면 뭐예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수입이 줄어들거나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그 애굽에서 가져 나온 곡식은, 양식은 3일 만에 동이 났습니다. 뭐 바리바리 싸갖고 왔겠지만 3일 지나니까 그게 뭐예요? 다 없어졌어요. 다 200만 명이 먹었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아무리 많이 싸갖고 와도 200만 명이 한 3일쯤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땅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도자가 독재를 하거나 백성들을 어렵게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백성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렇게 해도 나라가 뱅크럽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도 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광야에서 뭘 내리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식구 분량만큼만 거두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욕심 때문에 자기 식구 분량 이상으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먹고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다른 날은 하루뿐만 이렇게 거두라고 그러는데 6일째 날은 뭐예요? 이틀 양식을 거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6일째는 이틀 양식을 거두었는데도 뭐예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듣지 않고 뭐예요? 6일째 그냥 하루 이렇게 가고 7일째, 7째 날에 가보니까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7째 날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으로부터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째 날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제는 뭐예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일을 멈추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일을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이 일은 우리의 생업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일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의미, 6일 동안 해오셨던 그 창조 사역을 멈춘 것이지 하나님의 본연의 일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멈추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생업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제는 안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일입니다. 그 본연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록 문답 1문이 이 성경을 요약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질문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 일 이제 이렇게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안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들어가 보면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참 안식, 그 안식이 뭐예요? 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완벽해야 할 그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 안식,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혹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휴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푹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쉬고 나면요 또 뭐예요? 또 피곤해요. 일해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한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온 그날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진정한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깨어지고 파괴된 안식을 새롭게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 창세기에서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70인경에 보면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성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일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뭐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 아버지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안식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안식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 이 붙드는 일,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 일을 멈추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인 것이죠. 그 복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게 오늘로 하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막혀 있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일인 거예요. 새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stop working. 우리의 일을 멈추고 start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한 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거룩의 의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별해 놓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이 구별하다 이 말은 따로 떼어 놓는 이런 거거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저희 집에 넥타이가 많이 있어요. 넥타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일은 이 넥타이를 메어야지 하고 제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넥타이를 제가 오늘 예배, 오늘 주일날 이렇게 드레스업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해놓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식일은 다른 6날과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6날은 뭐예요?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일터 비즈니스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그런 날로 그 용도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신 거예요.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한 날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면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한 날을 따로 떼어 놔야 되는 거죠. 그 날이 지금은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다는 것,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늘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한 가지만 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세상은 자기 주어져 있는 그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은 뭐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마지막 세 번째로 7째 이 날이 우리에게 완성의 날, 안식의 날, 복되고 거룩한 날 되기 위해서는 이 7째 날을 한 주간의 첫 번째 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6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 다음 날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그날이 7째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7째 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도 7째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날이 7째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째 날 마지막 순간에 창조되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창조되고 나서 뭐예요? 첫 번째 경험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 안식일은 이 7째 날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된 이후에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안식 안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 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공급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Monday to Saturday, Friday 혹은 Saturday까지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패턴, 우리의 삶의 리듬이에요. 여러분이 월요일을 첫째 날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월요일날 첫째 날부터 토요일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주일날 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첫 시작,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먼저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지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복되기 위해서는 이 날이 우리의 한 주간의 첫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첫 번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안식,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 풍성한 은혜로 그 다음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은 실제 일곱째 날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 그 다음날을 주일로 참 안식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날 우리는 주일날 이날을 안식일로 그렇게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의 삶의 첫날이 되셔서 그 나머지 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